I tried. Okay, this. 자, 우리 다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고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앉아주세요. 오늘은 에스겔 17장입니다. 16장은 제가 스킵했어요. 죄에 대한 부분이라 많이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16장은 이 음란의 영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고 1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복음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였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4절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얻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덮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넌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야, 오늘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제목을 택했냐?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밖에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를 끝나면 다음 거를 하고 다음 게 끝나면 계속적인 것이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알 수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계속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해는 두 마리의 독수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는 바빌론을 상징하고 하나는 애굽입니다. 분명히 바빌론이 와서 너희들을 다 쳐부시고 너희들을 끌어갈 것이다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빌론을 섬겨라 이거거든요. 바빌론을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은 심판이지만 너희가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도 그 말을 했어요. 바빌론을 섬기면서 살아남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뭐를 했죠? 애굽을 요청했잖아요. 바빌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 바빌론을 쳐부시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걸 줄 것이다.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암만 애굽에게 요청을 해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데 그게 이거 아닙니까? 9절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순종해라. 그러고 살아남으라고 경고를 했는데 애굽으로 가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와서 도와다오. 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바빌로니아 군대가 열왕기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결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인데 오늘 우리 신명기를 좀 잠깐 볼게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여기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대단히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68절까지 있죠. 그런데 15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은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절은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5절로 가보세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세요. 축복한다면 축복하고 저주한다면 저주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자, 16절 보세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건 뭐냐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저주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들. 이 모양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나 여러분 비춰보시면 하나도 거스리는 게 없어요.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면 28장 1절에서 15절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고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축복받게 하시고 먹는 것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찌게 해주시고 그건 좀 아니죠. 컨트롤 해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아주 대표적인 게 시드기야. 이것뿐만이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시대에 관련된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유대,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의 이 말로를 보십시오. 이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예언을 본 누구죠? 철과 금과 은과 동과 진흙다리 이제 4개의 왕국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빌론 다음에 뭡니까? 아시리아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를 멸망시킨 것이 로마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셔서 2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오는 이러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요? 내가 순종하고 생각한다고 살지만 이미 그건 세상에 순종하고 여러분 영적인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영적인 것이 빠져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이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거에 감당할 만한 핍박이 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걸 배제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묻혀서 사는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세대에 여러분 눈을 바로 뜨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한 교인이라도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세속화된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세상 같고 이것이 교회 같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만 반짝 성령의 도움이 있지 세상에 나가면 성령의 힘이 사라지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탄해야 될 시대예요. 교회가 성령 공부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뭐하러 교회로 오겠어요? 교회 와서 뭐를 알으려고 오겠습니까? 세상에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우대받고 자기를 높임받고 내가 디그리를 가졌기 때문에 남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지식이 나를 미치게 했도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영적으로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지식에 잡혀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느냐. 그 교만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적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곳에 공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 공허한 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요새 지금 세상을 보면 교회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공허하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상한 신비적으로 풀어주기에 거기에 그냥 유혹이 돼서 미혹한 거에 감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참 말도 안 되고 맹랑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만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내 것만을 위하고 내 상처에 찌들려서 나만을 보고 남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대화들을 도대체 하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영적인 대화는 2%도 안 나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미 나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마치 포도송이와도 같습니다. 청포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고 떨떨한 게 아니라 아주 달고 한 입을 탁 씹으면 그게 팍 터질 때 그 단맛과 그 주스가 여러분 이거 그 맛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포도송이를 생각만 해도 내 입안에 침이 생기고 그 단맛 때문에 먹고 싶다. 내 갈증이 해소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내가 영혼이 고갈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두웠던 세상이 환한 빛으로 변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을 한쪽 손으로 올리고 찬양하게 된 그래서 그 맛을 또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 되풀이하는 그럴 때 성령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할수록 그 맛을 더 진하게 알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 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달리게 되고 이래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힘이 없고 남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감추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싱글들 남녀관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요즘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에 가장 유행됐던 책이 Fatherless America예요. 아버지가 없는 미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전쟁통에 나가서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그 미망인들이 자녀를 키우는 세대를 지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 시대가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희생은 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흥한 시기가 50년에서 70년이에요. 70년이 미국의 최상기 아주 최고의 이 부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저희 세대예요. 부모. 이제는 부인들이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되고
아버지가 나가서 일해도 충분히 살 세대니까 엄마는 집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살림을 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 그때가 제일 안정적이었고 영적인 걸 추구했던 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70대 정도의 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받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데리고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애를 끼고 착실히 키웠고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줬고 부모의 화가 날 때 그 이성, 감정도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도 잘못 키울 뿐만 아니라 이 어버이가 없는 세상에 혼자 자라면서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세대로 올라와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자기가 배운 게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허상이에요. 그러나 이 믿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허상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이럴 때는 기도했고 말씀 읽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야단도 쳤지만 이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 영적 교육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이 자란 여러분들의 세대라면 힐링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치유를 받지 않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21세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가정이 사탄 앞에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까? 나에게는 허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을 갖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치유받기 위해서 성령 앞에 애절히 사모하고 나가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걸리기 시작해야 되는 세대인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재미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게 빠지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계시록에 7교회를 향하면서 꽃끝마다 칭찬도 했고 야단도 치셨지만 꼭 끝맺음에 한 말이 같은 말이 계세요. 뭔지 아십니까? 생각나세요? 유명한 구절. 이거.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왔다 맴돌다 떠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재물보다는 믿음을 가지자 합니다. 제가 망설였어요. 이건 믿음을 가지자만 써야 될까? 재물도 써야 될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재물을 내가 어디에다 쓸까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나만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쓴다는 건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컨트롤하고 내 밑에 두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쓴다는 거예요. 재물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밥도 잘 사주고 툭하면 선물도 잘 주는 사람 앞에 거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필요한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만 돈이 없으면 죄를 짓고 돈이 많으면
부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돈이 적당히 있어라가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갖되 내가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을 만큼 자꾸 부어주세요. 많은 사람은 많이 쓰면 그 많은 자리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해 봐야 되는데 물질이 얼마나 귀한 세대가 됐으면 교회나 누구한테 주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꼭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벌었는데 여러분 내가 번 겁니까? 하나님이 벌게끔 그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그 물질이 복으로 사는 동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리기 위해서 교회의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로 해도 모자랍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고. 그러나 요즘 그런 세대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돈 없다 하면서 자기 쓸 거 다 씁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전 이제 안 갑니다. 깨닫고 제가 안 가요. 끊어버렸어요.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그걸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절약해 보십시오. 한 달에 100불 내지 200불 절약해요. 그리고 나가서 사 먹는 거 보세요. 싼 게 있습니까? 맥도날드나 버거킹 가기 이전에는 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거 다 먹고 다 잘 삽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 몰랄라요. 교회가 재정으로 힘듭니다. 그 말을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10,000배, 10,000,000배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꼭 내가 뺏기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 부류에 속해 있지 않나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때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세요. 어떻게 나만의 일에 집중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참 복받은 곳 같아요. 요번에 산타아나 바람이 불었을 때도 파사디나는 엄청 피해가 많았습니다. 100년, 200년 된 고목이 뽑혀갖고 집이 한 수천 개는 좀 과장된 거고 수백 개가 지붕이 다 무너지고 자동차 무너진 건 얼마나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영적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나에게도 저런 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면서 그냥 저건 지나갔구나. 나는 괜찮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줄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들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전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영적인 귀로 받아들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이해해요.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안다면 한쪽 다리를 모아서 양쪽 다리가 재물이든 예수님 쪽이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오늘 밤 내 영을 내게서 돌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죽어라고 재물을 위해서 일하고 달려오고 60, 70이 돼서 뒤돌아보면 나는 암에 걸려서 내일 죽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물을 누가 누리겠냐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음 사람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죽어라고 재물을 벌고 재물을 쫓아가는 모습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똑같은 짓 하겠죠. 매일 컴퓨터 앞에서 스탁 올드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투자하고 다음날 치면 책상을 치고 또 하루 지났다가 또 투자해보고 올라가면 좋아서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라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괴테입니까? 죽어라고 벌어서 쓰자고 생각하고 버는 건데 실컷 벌어놓고 보니까 몸은 쇠약해 있고 떠나야 돼. 그게 전도서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에 또 그래요.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왜 그럴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재물과 믿음을 갖고 오면 믿음은 안 보여요. 재물은 눈에 딱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늘 간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재물은 조금 놓치면 다 없어진다. 빨리 잡자. 여러분, 영적인 건 반대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재물을 놓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쉽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재물로 많은 사람을 돕고 교회를 돕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부족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재물은 내가 열심히 해서도 벌 수 있지만 성경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뿐만 아니라 재물의 분량도 그만큼씩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많은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갑부가 누굽니까? 스티브 잡인가요? I don't know.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회에 기여하고 많은 재단을 이루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왜 재물이 없어요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재물을 전도서에 보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분복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나는 법력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의 영에 우리가 눌려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자동차의 타이어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동 걸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느려요. 그러나 자동차가 가속이 붙어서 달리면 달릴수록 빨리 회전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작은 그 서서히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사모하면 그 속도가 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느니라. 처음에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하잖아요. 자동차 시동 걸리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누가 빨리 가요? 스포츠카가 빨리 갑니다. 호스파워가 강한 쪽이 빨리 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비유가 엔진의 사이즈, 적은 자와 적은 엔진과 큰 엔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사모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자.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 길을 잃음을 찾아서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세상 같으면 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가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내가 갖고 있는데 한 마리 정도에 잊어버리면 어때? 이것이 세상 개념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마음의 자세입니다. 10개 있는데 하나 정도 잊어버리면 그거 뭐 또 사면 되지. 또 얻으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세요. 하나에 잊어버린 것도 소중히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쓸 때에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보호하고 서포트해줘야 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저 입으로 신학에서 예수 믿으면 교회 보내고 그 다음에는 팔로우업이 없어요. 교회 가면 구원받겠지. 말씀 듣고 점점 잘하겠지. 여러분 잘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많이 변했던가요? 자, 누가복음 15장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는 온 성자들의 축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영접시킨 후에는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체험하고 자신이 기쁨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세요? 그저 내 삶 속에 상처와 내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걸 좀 털어버리고 좀 더 넓은 안목과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는 없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꼭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니라. 거기에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살았냐는 거죠. 나의 에너지와 열정은 뭡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새벽 기도에만 나온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으나. 그러나 하고 있냐는 거죠. 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드기와 같이 하나님이 그만큼 예언자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들을 귀가 없어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편에 당연히 서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 애굽의 바로의 왕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도와달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남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너의 기도 제목은 뭐냐?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계략도 세워야 돼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오늘 나에게 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뭘 말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12월은 전도의 달로 정하세요. 기도와 구체적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년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야 될 때예요. 그 사람들과 그 접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만나고 같이 먹고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니드가 뭔가를 잘 뜯어주고 내 말 하라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니드를 알아야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고 믿는 자라 만들어야 내가 제자화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2월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한 영혼을 타겟하고 그 영혼을 접촉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화하고 커피 사주고 점심도 먹고 저녁 4개 때면 얻어 잡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니드가 뭔지를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무슨 기도입니까? 인터시드 하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그 마음에 없는 평화를 있게 하고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혼자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만든다면 예수님이 상급을 대단히 주실 거예요. 왜? 한 사람 제자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전도의 달로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야 될 때예요. 우리가 11년 동안 기도하고 참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신 건데 우리는 참아왔다고 표현을 해야 돼. 이제 여러분 나가세요. 나가서 정말 필요하면 리시라도 하나 사가지고 칵 채워갖고 끌고 오세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언제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그 감사함을 놓고 미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줄을 서야 된다는 말은 나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몸을 컨트롤하는 것은 내 마인드입니다. 내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나의 의지입니다. 믿음도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편에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섰다고 선줄로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내 의지가 24시간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순복하겠다는 자세예요. 내가 의지를 드리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가게끔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왜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까? 교회에 올 때는 의지가 들어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의지를 안 두기 때문에 또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항상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꼭 치르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또다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 주시는 말씀 저희들의 마음 깊숙이 간직했사오니 이제 사탄이 이것을 뺏어가지 않도록 저희의 의지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12월 주님 참 영혼들이 방황하는 가장 힘든 12월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어둠의 영 가운데 무엇을 할지 몰라 분노하고 애통하는 자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Give me one focus. 네, 여러분, 이 12월의 마지막, 2011년의 마지막 성찬입니다. 해가 바뀌는 걸 인간이 정했기에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념은
이제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 있도록 그 구간을 잘라놨기 때문에 새해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줄을 서 있는가? 줄을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알고 있는가?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저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거를 할 때 여러분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2012년으로 들어가지만 올해를 잘 마감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잘못과 실수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우리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1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2011년은 정말 12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정말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직장, 내 교회에서 정말 달라졌다. 여러분, 달라졌다는 한 말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2011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모든 걸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는 조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2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 심령과 내 온몸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오시는 날까지 섬기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헌신의 마음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성령께서는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기를 원하지만 주님, 그것을 행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2년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제가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미워했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한탄하며 살았던 2011년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 2012년에는 남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커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붙들어 안고 같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이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떡을 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헌금 기도와 더불어 축도로 마칠 테니까 여러분 다 일어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드리는 마음에 더욱더 성령의 힘을 얹혀주시사 더욱더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고이 보이시며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담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더욱더 믿음을 사모하며 갖기를 원하며 영혼들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열정이 되살아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그 마음을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과 그 기업과 생업 속에 이제로부터 간절히 갇혀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